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험을 이기고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다 편안하고 다 형통하고 다 신나고 다 행복하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아무리 흉한 사람, 아무리 잘된 사람,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안 썩이는 사람, 그래도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끊임없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세상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맨날 엉덩이나 두들겨주고 덩덩이나 두들주고 잘한다 칭찬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하신다 그러십니다. 이 세상에서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라가 시험이 많은 나라는 경쟁력이 높아서 국민들 수준이 전부 다 잘 살게 되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라에 시험이 없는 나라는 다 망하고 쭈그러듭니다. 시험이 많은 나라는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험이 없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신분이 최고입니다. 신분으로 대학교 가고 신분으로 뭐하고 신분으로 승정하고 그래서 말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라가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만들어줘야지. 행복하게. 세상에 나라가 어떻게 행복해지게 됩니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행복하게도 못하는데, 내가 나 자신도 행복하게 못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잡혀 있어서. 세상에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테스트를 거쳐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로소득, 가만히 내 나라가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것 전부 다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 선악과 나무 안 심었지? 키우지도 않았지? 너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여기 있는 과일 하나만 따먹으면 너 행복해지는 거야. 그거 하나만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야,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요거 네가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요거 하나만 따먹으면 돼. 마귀한테 속아서 따먹었더니 죄인이 됐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모두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잘 살 수 있고 기가 막히게 되어진 이유는 옛날 요새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옛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공부 잘하면 3학년에서 4학년 올반도 하고 중학교에 월반도 하고 고등학교 월반도 하고 실력이 안 되면 유급돼 가지고 1년도 꿇어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시험 쳐가지고 과장 시험 보고 부장 시험 보고 다 승진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쳐서 그 작은 믿음에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하시고 또 믿음이 커지면 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셔서 믿음을 주시면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라. 너 이제 열국의 아비라고 얘기해라. 이제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느니라. 그 정도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돼요? 시험 안 해야 돼요? 이제는 믿음의 조상인데, 이제는 열국의 아비인데,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데 시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식으로는 시험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되어지면. 그런데 만일에 그 정도 되어졌는데 믿음이 떨어졌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을 막 강제로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원천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널 시험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우리도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해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니엘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시험해요. 다니엘은 605년에 포로로 쉽게 말하면 볼모로 끌려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볼모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똑똑하니까 끄집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왕이 먹는 음식을 줍니다. 그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데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이 무슨 음식이냐? 오늘날로 하면 제사밥이에요. 제사밥. 우리나라 역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세랍니다. 중국의 황제들 있잖아요. 그죠? 중국의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그걸 뒤집어 놓은 것처럼 34시래요. 왜 그도 황제들이 그 34살밖에 못 살고 왕들이 43살밖에 못 살까?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도 영조가 80이 넘도록 살았는데 영조는 암투 싸움이 너무 심해서 왕들을 많이 죽이고 황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독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매일마다 내시들이 막 그거 확인해야 돼. 느부갓네살 왕이 제사밥에는 독을 안 넣겠지. 그래서 제사밥을 먹는 거예요. 제사밥을. 근데 그것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제사밥 주는 거예요. 제사 고기 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앞에 놓고 제사 음식 먹고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테스트. 이걸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신앙의 엉망이 되어지고 났더니 우리가 아버지 엄마 떠나고 형제들 떠나서 볼모로 여기까지 잡혀왔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 생활해야지 그 시험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시험에서 이기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서도 믿음 테스트를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가 사자굴 속에 뛰어들어도 그 시험에서 이기고 이겼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큰 믿음 줘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시험에서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사회 최고의 학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서유럽 되어진 것은 서유럽이 뭐가 되어진 것? 선진국이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 한 명 때문에 그렇다. 서유럽이 바이킹으로 오랑캐로 그 엉터리로 살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마게도니아를 통하여 그리스를 통하여 로마로 복음을 전해졌기 때문에 그 바이킹들이 그 오랑캐들이 그 게르만족들이 변화되어져서 서유럽을 이루어갔다 그래요. 그 위대한 바울, 그에게는 시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험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많았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눈물로 사는 거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 시험을 오는데 참고 또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도 시험을 다 엄청난 시험들을 다 이겼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이길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을 받았는가.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아 죽고 돌에 맞고 병들고 톱에 캐이고 톱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 톱으로 여러분 팔을 자르고 톱으로 여러분 다리를 잘라보세요. 톱으로 여러분 모가지를 잘라서 죽여보세요.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 시험들을 다 견뎠더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더라. 이 엄청난 시험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시험은 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줄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시험 주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사람들이 몇 명 되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부터 도망갈지도 몰라요. 만일에 제가 도망가도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한번. 아멘. 일단은 믿음으로 아멘 해요. 할렐루야. 말로도 입으로도 아멘 안 하면 진짜 그런 일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면 갈 수 있어요. 고백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불시험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 모닥불 속에 내가 팔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모닥불 속에 내 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팔이 불 붙어서 지글지글 타요.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막 미치겠어. 그 빼내야 되잖아요. 팔을. 그 빼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시험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이런 불시험도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련 시대에 스탈린이 있었어요. 그 악한 놈 스탈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벽이 세멘. 그런데 시간만 되어지면 손을 그 벽을 긁어야 돼요. 다 손이 다 깎여나가는 살이 뼈가 막 자기 습뼈 긁혀나가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벽에 자기 피로 가득 채워가면서도 시간만 되면 그 짓을 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 지킨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 모든 자에게 다 시험이 있다. 믿음 적은 자에는 적은 시험, 믿음 큰 사람은 큰 시험, 다 시험이 있다. 그 시험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줘요? 시험을 주고 이긴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진자는 안 줘요. 그래서 뭐냐면 시험은 축복의 통로예요. 시험은 축복의 관문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받아야 돼. 시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가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신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친히 시험을 다 받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구육간에 태어나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 고통당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도와주신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신대.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배가 고파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옆에서 기도 한 명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혼자 홀라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쿨쿨 잠자고 말도 안 들어. 오늘도 말 안 듣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말 안 들어.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려고. 주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예수님도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는 걸 경험했으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든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의 믿음에 맞춰서 시험 받게 한다. 다 이기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게 신실하셔서 너희가 시험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것 같을 때는 문을 열어주신다. 아멘. 하나님 다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시험이 오고 저런 시험이 오고 이런 핍박이 오고 저런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을 이기는 7단계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리에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데 너 이삭을 드려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살렸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렸는데 내 아들 이삭도 살리리라. 믿음이 가진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 이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없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믿음이 작동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작동을 해요. 믿음이 작동을 해요. 근데 믿음이 작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머리가 작동이 됐어.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이 팽팽팽 돌아가. 머리에 있는 세상의 지식이 막 돌아가. 그러면 얘 그럴까요? 얘 안 할까요? 얘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립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것들로 번제 드린다 그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랬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웃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식이 작동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작동이 되어져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경험이 작동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지가 없는데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거 그러다 보면 그다음 뭐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냥 뭐 넘어가지 뭐. 시험에 넘어지고 지는 거야. 우리 속에 뭐가 작동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작동되어져. 큰 믿음이 작동되든지 작은 믿음이 작동되든지 믿음이 작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갖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기는 두 번째로는 지체하지 말아야 돼. 자꾸 민그적. 어떤 사람은 얘기해. 목사님, 내가 수요일을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누가 와가지고 안 됐고, 지난번에는 또 너 어째서 그랬고, 지난번에는 감기 들어서 안 됐고, 이번엔 또 이래서 안 됐고.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예배 드릴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수레에 실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고통이 왔다. 힘들다. 그만 열심히 새벽부터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 민그적 그냥 똥구멍에 태양이 뜨듯이 그냥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이러면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이불 속에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어려움이 왔다 시험이 왔다 이러면 주님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주님께로 나가고 지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체하면 안 돼. 지체하면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그러면 다 해결돼요. 저기 앉아있는 저희 어머니 신우자 집사님,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도 채 안 됐는데 심장이 다 망가진 거예요. 10m를 제대로 뛰는 게 아니라 걸어가지도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계단 10개를 못 올라가. 서너 개 올라가고는 서가지고 쉬어야 돼. 먼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김묵섭 저희 부친이 한 얘기가 너희 엄마를 어디다가 장사 지내면 좋을래나? 순복음교회 공동묘지에 세우면 되나? 영락교회 공동묘지에 세우면 되나? 이랬어요. 왜요? 소망이 없는 거야. 그때 보면 지금이 더 젊었어. 40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때 변화의 바람이 뭐냐면 구역장이었어요. 여러분 구역장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 다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장이 자기 구역 식구들 5명에서 10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매일마다 우리 집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신우자 집사님한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방언이 터지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한 일주일 끝나고 나니까 기도 불이 붙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영어 교사였잖아요. 학원, 영어 일을 학원 했는데 아침 6시 전에 출근해요. 6시부터 강의하니까. 그러면 4시에 일어나, 제가 그 아픈 몸 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쌀통에, 전기밥통에 밥 한 채 놓고 부엌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 된장 다 을 때까지. 가슴 치면서 가지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 가다 보면 벌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부엌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지체하면 안 돼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강혜영 권사님 있잖아요. 맨날 절에 있는 것 같아도 문제만 터져보세요. 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무슨 문제? 목사님 원복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애 어디가 있는데 그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제일 이뻐요. 그런 기도 부탁할 때가. 네, 그래도 뭘 아니까. 목사라고 인정해가지고 기도 부탁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응? 다 살려줬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막 달려가서 우리의 막혀있는 하늘을 뚫어버릴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모리아산에 가는데 완전히 100% 믿음이 있을까요? 그 속에 순간순간 사단마귀가 소리 지르지 않을겠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렸지. 네 아들도 살리겠냐 이 녀석아. 생각을 해봐라. 번제로 그냥 제 가운데 돼버리는데 어떻게 되겠냐. 너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니냐. 이런 우리 속에 이 아브라함 속에 70%의 믿음이 있다 그래도 30%의 불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룰루랄라 그냥 걱정 근심 없이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아들을 이제 20살 채 안 된 이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 그럴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을 치겠어요. 그 3일 동안 주님 앞에 모리아산으로 갈 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미칠 지경이죠. 그래 몸부림을 치는데도 음성이 안 들려. 야, 이 맛자식아 왜 흔들리냐 이런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될 텐데 그것도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 심우자 집사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기도주를 한 번도 안 놔요. 딸하고 사는데 딸 집이 뭐 몇 평인지 몰라요. 50평은 넘어간 것 같아. 근데 구석방을 줬어. 그 안방도 안 주고. 근데 구석방을 줬는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애들한테 들리니까 이놈들은 영적 경험이 없으니까 매일마다 3시간, 4시간 저쪽 남양주 한강경 강변에 가가지고 운동하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 1시간, 2시간씩. 걔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젊은 애들이. 지금도 일본에 가가지고 저들끼리 먹고 놀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난리야, 지금. 지 아들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 돼 가는데, 이제 8살, 9살 때 틱이 왔어요. 눈이 껌뻑껌뻑하고 막. 오늘 갑자기 왔어.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에 의사가 한 얘기. 야, 이거는 뭐 잘하다 보면 그 인월들도 있으니까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지나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최영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속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야, 그거 영적 문제다, 이 녀석아. 그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야.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걔 맨날 어머니 데리고 자니까 자기 전에 안고 1시간씩 기도해 주라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입 놔뒀다가 아멘도 안 하고 나 같았을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하루에 1시간씩 앉고 기도하라고. 일주일 만에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막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시험 절대로 못 이겨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아무리 머리통에 성경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해 세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환에게 말하며 너 여기 있어라. 내 아들과 함께 가서 저기 가서 번제드리고 내려오겠다. 만일에 이 종들을 데려가가지고 다 단을 쌓아놓고 이삭의 손을 붙들어 놓고 올려놓고 칼을 빼가지고 그 심장을 팍 찔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종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가로막을까요? 가로안막을까요? 가로막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노망 들었습니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면 어떻게 하려고 달리 그냥 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떠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떠내버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떠날 때 또 누구도 떠내요. 사라도 떠내버리는 거예요. 왜? 사라 데려가면 일이 안 되거든. 엄마들은 어떤 엄마들이에요? 그 사라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었어. 아브라함 때문에 열국의 어미가 되었지. 믿음의 어머니라는 얘기 안 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더니 에이구 내 경수가 다 끝났는데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던 여자야. 데려가면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오늘 집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방해 세력 다 불신앙을 얘기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떠들면 너 입 닫고 있어 좀. 네 그것은 세상에 가서 얘기하고 믿음 없는 얘기하려면 입 닫고 있어. 방해 세력을 제거해야 시험에서 이기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다 떼어놓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걸어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올 때는 어린 양도 가져왔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데 번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이 뭐라 야 이 녀석아 하나님이 그 3일 전에 밤에 너 죽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놈이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가. 말도 안 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어떻게? 이삭이 거기서부터 믿음의 꿈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지?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말을 못해요. 힘들고 어렵고 막 시험 들면 집사님 어떻게 그래 힘들어 죽겠어. 진짜 믿음 없는 말 하지 마. 두고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라고. 그때 조용해. 개척하고 1년 만에 IMF 당했습니다. 96년 7월 8일 첫 새벽 예배를 드리고 97년에 IMF가 오는데 전부 다 돈이 메말라지고 힘들어지니까 2층에 있는 교회 건물을 판대. 우리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 됐어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남전도의 회원을 모았어요. 그때 5명 주일날. 자칫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교회 문 닫을 수도밖에 없으니까. 이 임대료가 밀려져 있고 빚이 있는데 500만 원 계약금밖에 안 줬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몇 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집에 그때는 18평의 빌라에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자면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죽전으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자칫하면 문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5명을 불러서 오후에 예배 마치고.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겁니다. 제가 집사님들 얘기하는 것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 말 듣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불러놓고는 뭐 하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인간이 없어요. 여기서 이런 소리, 저 교회가 이렇다, 뭐 이렇다, 문을 닫는 데더라, 뭐 어때더라, 막 난리를 피워. 그 다음 주에 다시 5명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지. 떠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말 만들라 그랬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 오늘부터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부터는 입 닫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참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불신앙에 떠들지 말고 입 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라고. 목사는 어땠을까요? 똥줄 빠졌죠. 그 다음부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앉지 장로님 자리 같이 저 옆 앞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때를 써야 될까? 막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 그러니까 건수가 2가지가 나와. 기도 제목이. 건수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막 하나님 협박할 수 있는 건수가 2가지가 나왔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 나 상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멸류관 먼저 하나 보석 하나 떼서 씁시다. 예.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이 멸류관을 받을 줄 알았어. 지금 가면 호철이면 안 맞아도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친구한테 그래. 야, 너들 동네 가가지고 쌀이 몽댕이 좀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자. 우리 좀 덜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 먼저 가지고 가면 보석 하나 떼주십시오. 그 나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교회 위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보석 하나 떼주세요. 그건 그렇게 그걸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응답이 없어. 보석 하나 먼저 주님 교회 위해서 쓰자고 얘기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 미치겠어. 성도들한테는 5명한테는 뭐라 그래놨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거 보라 그래놨는데 목사만 똥줄 빠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때 쓰는 길밖에 없어. 그 때가 무슨 때냐 하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개척해가지고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제 아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30대 초반에 이렇게 좀 얼굴이 영 안 좋은 스타일의 사람이 왔어.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뭘 도와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애가 갓난 애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참 내가 아비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좀 도와달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100만 원만 달래. 미치죠. 저는 그때 있잖아요. 10만 원도 없는데 그때 100만 원이면 막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도 되고 2000만 원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만 도와달래. 미치겠어. 통장에는 10만 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얘기 듣니까 불쌍해서 죽겠어. 그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한테 간다 그러는데 불쌍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어차피 빚진 거 더 빚지지 뭐 하고 신한은행 통장을 전 번호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직불카드 있어요. 그때 직불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가 아니고 직불카드 그걸 줬어요. 가져가서 내일 9시 넘으면 찾아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주고 어떡하냐고. 이 통장, 이 카드 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진짜 줄 거냐고, 내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내가 목사다. 서른세 살에 내가 목사다. 목사가 니한테 거짓말 하겠냐. 그래서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유는 묻지 말고 그 보내줬어요. 그 다음날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그 신한은행 계좌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한은행 계좌 제가 안 만들어요. 그게 100만 원이 있어가지고 하나 주님 앞에 심어놓으면 30배, 60배, 100배 준다며요. 30배 주면 3천만 원, 60배 주면 60만 원, 100배 주면 아니 뭐 어떻게 좀 달라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땡깡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3,500을 김재택 장로님을 우리 교회 오지도 않으셨던 분, 그분이 헌금하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노후 자금, 적금 들던 거 해약해가지고 우리 교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아무리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막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만. 제발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고 보라고 믿음의 말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놈이 또 왔어. 또 도와달래. 그래가지고 그러지. 야 자식아 한 번 보면 끝이다. 그걸 두 번 도와달라 그러냐. 그래서 돌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거래요. 나중에 진짜 한 번 오겠습니다. 그러는데 28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 잡으세요. 믿음의 말 합시다. 믿음의 말 합시다. 아멘. 두고 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두고 보라고. 그리고는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안 하려면 입 꼬매버려요. 여섯 번째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단을 다시 쌓고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이삭을 딱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아 오늘 번제물은 너다. 사흘 전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눈을 딱 보면서 분명하게 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눈을 보고 아 이거 가짜 아니구나. 아버지가 그냥 객기 부리는 거 아니구나. 이거 아버지 믿음이구나. 알았어요. 이삭이 그 앞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예. 결박당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들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의 눈을 봤더니 믿음이 있더라. 믿음이 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의 눈을 보고 말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잡아당겼더니 일어났습니다. 그 눈을 봤더니 믿음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눈을 보면 알아요. 아, 믿음 있는가? 껍데기인가? 쭉적인가? 믿음의 결단,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앞에 이삭이 아버지 알았습니다. 믿음의 결단 앞에 아버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죽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자가 가라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시간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시험을 이기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0분 기도도 안 하는데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꿈꾼다? 주님 앞에 한 시간 내가 드릴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믿는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주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재택 장로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날 위해 준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다가 한 건데 그 은혜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추석과 봄 되고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김영숙 권사님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요. 한가라도 하나 보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날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